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전반부 맨 마지막 편, 종합편입니다. 이 11장에는 6편의 소분류가 있죠. 6편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네. 이것들을 한 번씩 다뤘던 것인데, 종합적으로 한 장, 11장이 뭘 말하냐, 이거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11장은 재림 준비입니다. 항상 이제 계시록은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비밀의 책이고, 또 여호와의 복음이라 했죠. 예수부터 계시지만, 그 이전에 여호와의 복음이었고 이것을 주님께서 계시로 나타내신 것을 요한이 기록한 거죠. 네. 그래서 완벽한 책이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어떻게 했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죠. 네. 그러니까 둘은 이제 간증했어요. 그래서 둘이 또 혼자 전한 것보다 둘이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이 이렇게 좀 말문이 막힌다거나 하면 한 사람이 또 대받아서 할 수도 있고, 서로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일을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유익하다고 보죠. 네. 오늘날에는 이제 막 뭐랄까 그렇게 전도한 사람이 별로 없지만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장소를 정해놓고 그 중심으로 이제 해나가지만 전에 같으면 그러지 않았죠. 이렇게 막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둘이 하는 것이 제일 적당합니다. 그 10장과 11장이 서로 연관성을 갖는데 두 가지 준비라고 했죠. 네. 10장에서는 심판 준비를 말한다 그랬고, 네. 11장에서는 재림 준비를 말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더 간단히 말하면 그렇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두 증인들에 관한 비밀들과 일곱째 나팔 불 때 있을 비밀들로서 재림 준비 이걸 말합니다. 이것은 크게 둘로 나눠지죠. 네. 그러니까 두 개의 종분류가 있는 것입니다. 네. 1절부터 14절까지는 세 종류의 믿는 자들에 대한 구분과 대환란 시대에 예언할 두 증인들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까지를 말해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 그 후반부는 일곱째 나팔 불 때 있을 두 가지 비밀을 말합니다. 네. 전반부에 있는 이 두 증인들의 사역, 죽음, 부활까지도 이것들은 뭘 말하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깨달아 보면 물론 이들의 사역이 맞는데 항상 어떤 시대가 끝날 때, 어떤 시대를 마감할 때는 그 시대를 끝내기 전에 시험을 보십니다. 전체적으로 그 땅 백성들을 시험해 보시고 의인들과 악인을 나눈 다음에 그 시험을 통해서 나눕니다. 네. 그래서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멸관을 주시고 천국으로 이끄시고 합당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 천년왕국 시대에도 그렇죠. 네. 주님이 오신 다음에 뭡니까? 천년왕국 시작하기 전에 뭐요? 사단을 결박하죠. 네. 그래서 천년 동안 가둔 다음에 사단 없는 시대에서 천년왕국 진행되고 네. 천년 끝에 사단을 다시 풀어놓아서 극상 백성을 시험해 보신 다음에 심판하시고 사단을 갖다 영원히 굶어서 집어던지죠. 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사단을 이용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은혜 시대 마지막도 지금은 은혜 시대라고 하죠. 네. 이 신약 시대 마지막에도
마지막 시대는 대환란이 있다 했죠. 네. 이 대환란은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예요. 그 기간은 3년 반입니다. 7년 언약이 있고 그 절반 때부터 대환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두 속이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네. 정치인 중에 한 명, 한 대표, 네. 종교인 중에 한 대표. 그러니까 모든 게 통합이 되고 정치도 통합돼서 여러 나라가 합해서 한 단일 민족을 이루고 그 중에 한 대표자가 세계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 자가 바로 거짓 그리스도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아버려요. 그러면 그 선지자, 종교인 중에 대표는 선지자 이름으로 활동할 것인데 그 자는 뭡니까? 그걸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가짜를 밝혀서 오히려 경배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도와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이적을 일으키면서 막 그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오히려 그 자를 도와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온 교회를 갖다가 통합 종교 대표일 것이니까 네. 그 거짓 선자가 네. 선지자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그가 온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자가 마치 그 정치인이 진짜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를 경배하게 해버린다니까요. 네. 그러면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인지 죽이기까지 해요. 네.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다스릴 수단으로서 돈을 바꿔버리죠. 네. 그래서 표가 없이는, 육륜표가 없이는 그를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아무 물건도 사거나 팔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모두가 그 표를 받게 하고 그것을 감시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네. 이런 이제 무시무시한 시대가 올 건데 거기에 맞서서 싸우며 예언하며 믿는 자들을 도울 두 증인들 이들이 이제 활동하면서 그 시대에 1260일을 예언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의 사역과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과 승천 네. 이것들도 이제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말하죠. 14절까지가 네. 이것들도 뭘 말하냐면 재림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제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그러고 주님이 와서 이제 세상을 다스릴 거 아니에요. 네. 다스리기 전에 온 세상에 시험이 임하고 시험이 때에 두 증인이 믿는 이들을 돕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속을 자들은 속아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제 깨달은 자들은 또 천국으로 인도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이 이제 마지막 그 시대의 결산으로서 시험이 임한 기간에 믿는 자들을 도울 자들이에요. 그 시대에는 어쩌겠어요. 그 전에 대환란 전에 한 번의 휴거가 있는데 부활이 있는데 그걸 천년의 부활이라고 하죠. 네. 그것은 이제 소수의 믿는 이 깨어있는 자들만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대다수의 믿는 이들이 그대로 남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다 자기들은 천국에 올라가고 대환란과 상관없다고 생각했다가 남게 되면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그러면 종들을 신뢰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모스 8장인가 보면은 목장이 텅텅 비고요. 목자들이 막 울음소리가 하늘을 찌른대요. 그 시대는.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목자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목자 믿고 있었는데 남았던 거라.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대환란 때 남겨지게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시대는 믿는 이들이 목자를 더 이상 신뢰 못해요. 이런 시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하나님 편에서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언 사역을 할 두 증인들 이들이 이제 이들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겠죠. 네.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한 면에 뭐요?
시대를 마감하고 주님 오시기 위한 재림 준비에 속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두 번째 중불린 그 15절부터 19절에 여기는 일곱째 나팔 불 때 있을 일을 말하는데 네. 그 두 비밀을 말한다 했죠. 네. 하나는 15절은 전쟁 승리 선포예요. 네. 전쟁이 이겼다는 승리 선포인데 거기에 비밀이 숨었다 했죠. 네. 전쟁 승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었기 때문에 전쟁 승리 선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뜻이 어떻게 이루냐? 부활로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는 전에 한 번 있고 끝에 한 번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두 번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알곡들의 부활. 네. 그 외에 또 한 번의 부활이 있는데 신앙의 패배자들과 악인들의 부활은 천년왕국 끝에 됩니다. 네.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네. 천년 차이가 나죠. 주님 오신 이후에 천년 이후에 되는 것입니다. 네. 예,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네.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알곡들의 두 번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패배자의 부활은 천년 넘게 된다는 거죠. 네. 그 알곡들의 부활은 3년 반 대환란을 중심으로 해서 대환란 전에 한 번 있고 끝에 한 번 있다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일곱째 나팔을 볼 때는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 때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는 했는데 그것은 대환란 끝에 있을 부활을 말해요. 그래서 그 11장 15절의 전쟁 승리 선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부활로서 이루기 때문에 또 그 부활은 바울이 말한 바 마지막 나팔, 곧 일곱째 나팔 불 때 있을 부활을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거단 말이죠. 네. 비밀스럽게 감춰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비밀이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네. 19절까지에 있는 말씀도 또 하나의 비밀이죠. 네. 그건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 곧 그 땅은 비유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생명체가 살아있고 자라가고 하는 교회를 땅으로 비유했고요. 네. 그 교회를 망치는 자들을 갖다가 멸망시킬 방법으로서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요? 두 가지 비밀을 말하죠. 네. 예. 이것 또한 뭐냐? 재림 준비에 속합니다. 네. 왜인 줄 아세요? 우리가 부활되는 것도 부활은요. 왜 그러면 그 시점이 될까요? 항상 이제 두 번의 알곡들의 부활이 있는데요. 네. 미리 그렇게 지금 깨어 있어서 열매 맺은 자들은 하늘로 부활시키는데 두 번의 알곡들의 부활이 있다 그랬죠? 네. 그 두 번의 알곡들의 부활은 둘 다 큰 환란을 중심으로 환란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늘로 이사시킨 다음에 환란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알겠죠? 네. 큰 환란이 내리는데 미리 네. 깨어있음으로 준비된 자들, 네. 깨어있는 자들은 하늘로 확 이사시켜본 다음에 자, 지지. 환란을 내리더라는 거죠. 네. 대환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대환란 끝에 있을 큰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먼저 천열매 부활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대환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환란 끝에도 또 한 번의 부활이 있는데 대환란 동안에 많은 선교자가 발생합니다. 네. 그들도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주님 오실 때 다시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로 돼요. 천년왕국 때. 네. 그러니까 뭡니까? 대환란 동안에 그들은 죽은 자들이 아닐까요? 표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왕노로 돼요. 네. 그럼 표받고 경배하는 일이 언제 있습니까? 대환란 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대환란 때에 표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므로 죽임당한 자들이 주님 오실 때 살기 때문에 대환란 끝에 부활이 한 번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맞죠? 네.
그때 부활되는데 그때도 부활된 다음에 지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장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이 있기 전에 부활시킨 다음에 지진 내리는 거예요. 네. 너무 합당하고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네. 그래서 두 번의 큰 환란이 있기 전에 두 번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들은 뭐예요? 재림 준비라니까. 네. 하늘로 이사시키는 것도 재림 준비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심이 있어요. 그 전에 이루어질 일들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최종 땅의 최종 결산으로서 결산하기 전에 시험도 해야 되고요. 의인과 악인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이나 죽음과 부활 이것도 그 결산의 시대로서 이들이 사역이 필요하고 이것도 재림 준비에 속하는 것이고 네. 그 두 번째 종불류죠. 네. 그 15절부터 19절에 말하는 두 개의 비밀. 그 전쟁 승리 선포인데 그 부활을 포함한다 그랬죠. 네. 예, 대환란 끝에 있을 부활과 그 다음에 큰 지진 이것도 주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죠. 천년 동안. 네. 그 이후에 눈물 없고 고통 없는 영원 시대가 오죠. 네. 이것을 성경이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이 순서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감히.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부인할 수 없죠. 네. 그것들은 나중에 20장 가서 자세히 할 거예요. 네. 그러면 다 했네? 왜냐면 이것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뭐 이 재림 준비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 보면 이것들은 재림 준비에 속합니다. 이것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부분을 해결했네. 나머지는 6시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했죠. 네. 그러니까 뭐에 궁금하다면 각 말씀 해당되는 말씀을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여기서는 그래도 잘 간단히 좀 해나갑시다. 네.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으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 말은 힘센 천사로 상징된 예수님의 명을 따라 요한이 할 일로서 맞죠? 네. 예. 지금 여기서 힘센 천사는 여기서 말하지 않고 있지만 10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힘센 천사가 누구냐? 천사를 말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네. 10장에서는 심판 준비를 말했어요. 네. 근데 왜 이제 예수님이 그 성난 사자로 비유돼서 나오고 힘센 천사로 감춰졌냐 하면은 그 이유는 9장 끝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9장에 마병대 공격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죠. 네. 2만만의 군대, 그러니까 한 2억의 군대가 참여를 하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죽어버려요. 네. 그러면 엄청난 수가 죽는데 그래도 죄를 해결할 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해요. 네. 이래서 이제 썩 났어요. 네. 그래서 화나신 예수님께서 딱 감추어서 힘센 천사로 이제 등장하고 10장에서 네. 그 다음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겠다는 거죠. 이것들은 이제 심판을 말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비밀을 이렇게 뜻을 이루겠다는 것은 뭐냐면은 뜻은 부활로서 이루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비밀을 이룬다 그랬어요. 네. 근데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비밀이 이루는데 두 가지 비밀이 있죠. 네. 11장에 보면. 네.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지진. 지진. 한나. 두 가지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갖다 지체하지 않겠다 하면서 맹세를 하죠.
하나님 앞에. 네. 예. 이런 것들, 이 내용들을 보면은, 그것이 심판 준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10장은 심판 준비요, 11장은 재림 준비. 그래서 합해서 두 가지 준비를 말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1장부터 22장까지 계시록은 전체가 둘로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에 눈을 떼야 돼요.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씀하시고, 지팡이 같은 갈대란 측량자를 말하고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래요. 성전과 제단, 그 다음에 성전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여기서 말한 것은 두 종류를 말하네요. 네. 성전에 속한 자들과 제단에 속한 자들 둘로 말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모세의 성막 구조에서 그 성막이 어떻게 됐어요? 바깥 뜰과 성수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또 뭐 이렇게 말하면 자세히 말한 것이고, 간단히 말하면 성전과 바깥 뜰입니다. 네. 둘로 말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거룩한 집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전에 속한 자는 어쩌겠어요? 거룩하게 된 자, 이걸 상징한다는 거죠. 네. 구약의 그 성전이 지금은 우리의 몸된 성전을 옮겨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집 삼고 사시죠. 네. 그러면 구약의 바깥 뜰은 뭐에 속하냐면 지금 신약 성전에 우리의 몸에 속하고요. 네. 구약의 성소는 우리의 혼에 속하고요. 구약의 지성소는 우리의 영에 속해요. 아니면 둘로 말하려면 육체와 영혼, 네. 바깥 뜰과 성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제단은 어디 있냐면 여기는 이제 번제단을 말하거든요. 네. 번제단은 바깥 뜰에 있습니다. 근데 그 제단은 뭐냐면은 그 제사장들이 칼을 들고 항상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번제물로 바치는 곳으로서 그 항상 도살이 일어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제단은 뭘 말하냐면 그렇죠. 피 흘림의 장소, 네. 뭐 제물이 되는 장소, 희생이 따르는 장소,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신약 시대에. 네. 예. 그래서 지금 이건 지금 성도를 구분하는데 1절에서 둘, 2절에 보면 또 하나가 있어요. 바깥 마당에 속한 자가 있어요. 이것은 아까 바깥 마당은 육체에 비유된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와 성전에 속한 자, 거룩하게 된 자와 그 다음에 제단에 속한 자, 이것은 뭐냐, 대환란 때 순교당할 자, 죽임당할 자, 셋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네. 이것들을 측량하래요. 근데 지금 1절에서 말하는 성전에 속한 자와 제단에 속한 자는 알곡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긴 자의 두 종류, 알곡들의 두 종류를 말하고요. 네. 지금 2절에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생활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죠. 네. 이것은 바깥 마당으로 상징된 육신에 속한 쭉정이들을 버려둘 이유로서 이방인들이 거룩한 생활을 짓밟을 기간에 대한 설명을 말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뭔 말인지? 네. 이 바깥 마당은 성경 구조로 볼 때 우리의 육신을 비유한다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를 비유하고요, 이것은. 네. 예,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냥 버려두래요. 네. 그 이유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내줬기 때문에. 네. 그 기간은 42달. 이 42달은 계시록 13장에도 말하죠. 네.
두 인물을 두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42달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통치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는다 했어요. 네. 그가 통치할 기간,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통치할 기간 동안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해갔죠? 네. 그 둘을 합하면 요한이 할 일로서 세 종류의 믿는 자들에 대한 구분과 쭉정이들을 버려둘 이유, 이걸 말한다는 거죠. 네. 이해갔죠? 네. 예. 그 다음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들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것은 힘센 천사로 상징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서 환란 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에 맞서 싸울 두 증인들의 특징과 사역 기관과 사역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네. 두 증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붉은 베옷을 입고 예,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역 기간은 1260일 1260일. 그 다음에 성격은요? 권세를 예언. 예언 사역을 한다는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들과 두 등대들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두 증인들이 정체로서 그 속에 감추인 그들이 할 일에 대한 상징적 설명이라는 거죠. 네. 그들의 정체를 말하죠, 사실은. 네. 그들은 뭐예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들과 두 등대들이에요. 네. 주 앞에 서 있는, 주님 편에 서 있는, 네. 두 감람나무들과 두 등대들이에요. 네. 이것은 그들의 뭐예요? 역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일이기도 한다니까요. 그 감추인 내용을 보면은. 네. 그렇죠? 네. 예. 그럼 이게 뭔 말일까요? 감람나무는, 자, 성전에, 등대에 이제 불을, 일곱 등대에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혔는데 그 등대에 들어가는 기름이 감람류입니다. 네. 감람류는 감람나무 열매를 따서, 이렇게 빻아서, 짠 기름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감람나무들은 감람류를 생산하겠네요. 네. 예. 근데 그러니까 감람나무 생산 공장과 같은 거야. 그 감람나무는 성령을 비유합니다. 이해갔죠? 네. 그 다음에 등대들은 이제 성전 안에 불 밝히는 그 기구죠. 네.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안에 불 밝히는 것을 말하고요. 각 개개인적으로 말하면. 근데 이것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등대는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라고 했죠. 네. 그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우리 안에 불 밝히는 기구라니까. 네. 그래서 그 두 증인들의 역할은 뭐냐? 감람나무가 두 등대들이 말은 교회 안에 참 빛을 밝히고 비출 그 사역을 말하죠. 네. 대환란 시대. 네. 좀 어렵긴 하죠. 예. 그러지만 지금 어려운가요? 지금 설명이 부족한가요? 아니요.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삼키며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는 두 증인들을 해치는 자들이 어떤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한대요. 네. 그러니까 그 사역 기간에는 누구도 터치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특별 보호를 받는 것을 말하죠. 네. 예. 그 다음에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았고 그 예언하는 날들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들 피도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약으로 땅을 치는 것이었더라. 이것은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의 특별을 받는 두 증인들이 가진 권세가 얼마나 큰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이 두 증인은 누구에 비유되냐면 모세와 엘리야에 비유됩니다. 네. 여기에서요 예언하는 날 동안, 그러니까 1260일 동안을 네. 비가 오지 못하게 한대요. 네. 이것은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엘리야. 구약 시대의 엘리야가 그랬죠. 네.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뭡니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그 우상의 목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키웠죠. 네. 예, 바알 선지자들 400인과 아시라 선지자 450인가? 그 수치는 정확하지 않은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고 그들을 갖다가 이제 길렀는데 거기에 맞서서 엘리야가 싸우면서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했죠. 네. 그걸 연상케 하고요. 그 다음에 물들어 변화에 피가 되겠다는데 이것은 모세의 십지향에 나오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 두 증인의 사역의 특징이 그 구약 시대의 엘리야와 모세의 그 특징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죠. 네. 전에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그 옷이 막 크게 변하면서 그 모세와 엘리야랑 말을 했죠. 네. 예, 그때 이제 그 베드로가 여기가 족사오니 하고 이제 고백을 했는데, 왜 그러면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랑 만났을까요? 딴 사람은 안 되는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다 연관성이 있어요. 네. 어떤 말 쓴 다음에 지금 그렇게 막 그 사건이 나오냐면은 내가 여기 있는 자들 중에 내가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 말씀 한 다음에 엿새 후에 그 변화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그걸 만약에 깨닫지 못했다면 주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약속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죽기 전에 주님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네. 근데 사실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인자가 너희가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가 있다 해놓고 엿새 후에 어떤 그 신비적으로 기적적으로 그 왕권을 가지고 변화상에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의 그 모습. 네. 그 왕권 가지고 오실 때의 모습은 뭐예요? 부활된 모습, 부활책 있죠? 네.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미리 보여줬다니까요? 네. 그럼 이미 봤죠. 네. 그러니까 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이루어졌어요. 비밀스럽게. 네. 그때 같이 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였죠. 네. 그러면 그때 뭐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그게 다 깨달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했기 때문에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두 대표되는 그 선지자의 특징이 여기에 두 증인들 그대로 나타나 있죠. 네.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깊은 것들이에요. 네. 더 자세히 좀 뭐 궁금하다면은 해당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들을 다 합하면 대환란 시대의 거짓 끝과 거짓 선지자에 맞서 예언할 하나님의 두 증인들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네.
그 특징은 모세와 엘리야의 특징을 닮았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7절. 그들이 정인을 마쳤을 때 무적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그들을 이길 것이며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렇죠. 이제 1260일 전에는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러다가 할 일 다 하면 죽습니다. 예. 근데 이제 누구예요, 범인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래요. 무적행은 일시적인 감옥과 같은 곳이라 했어요. 영들의 감옥. 네. 예. 그래서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죽였다고 했는데 사실은 누가 죽여요? 거짓 그리스도가 죽입니다. 그때 42달 동안 통치할 거짓 그리스도가 죽이는데 그와 그의 명령을 받고 그의 군대들이 죽이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무적행의 사자라 이렇게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 거짓 그리스도는 8째 왕이면서 7째에 속한 자예요. 네. 뭔 말이냐면 육신은 7째 왕인데 무적행으로부터 한 영이 올라와서 그 몸속에 들어가서 조합된. 네. 그러니까 7째 왕의 육신과 거기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그 영이 조합돼서 8째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거짓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뭐요? 사단의 충실한 부하죠. 네. 그가 죽일 것을 말해요. 네. 그 다음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이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들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들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곳이라. 이것은 두 증인들이 죽임당한 후 그 시체가 있을 장소와 그 장소인 큰 성의 영적 의미에 대한 상징적 설명이라 했죠. 네. 예, 그 시체가 있을 곳이 어디예요? 큰 성길. 근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들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한다 그랬죠. 네. 이 소돔은 동성연애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 이 소돔이 동성연애로 망했죠. 네. 이렇게 음란으로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두 천사를 보냈었죠. 근데 노시 이제 그를 갖다가 영접하고 유수하게 했는데 그걸 알고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악행을 행하려고 했죠. 네. 거기에 두 천사가 처음에는 두 천사라 했고 나중에 두 사람이라 했는데 원어를 보면 남성형이에요. 이렇게 두 남자를 강간하려 했으니까 뭘 말하겠어요? 동성애라는 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유다서에도 이야기하죠. 네. 그리고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역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켜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죠. 네. 광야를 갖다가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해석하기를 교회, 광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 도광하는 것을 갖다가 침례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러면 애굽은 뭘까요? 세상. 침례받기 전에 세상을 말하죠. 네. 이해갔죠? 네. 예. 그래서 그 영적 의미가 뭐예요? 소돔들. 그 다음에 애굽, 세상. 소돔은 뭘 뜻해야 됐어요? 동성연애. 그러니까 음행. 이것은 이제 영적 음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영적 음행이 뭐냐면은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명예를 높인 자.
이것은 그 바벨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네.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그 바벨탑 사건이 있죠. 네.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그 신할성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다가 신할성에서 높이 대를 쌓고 그 목적이 높이 대를 쌓은 목적이 뭐예요? 자기들의 이름을 낸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이름을 내야 되는데 자기들의 명예를 위했고요. 네. 그 다음에 성을 쌓을 때 돌로 쌓아야 되는데 돌 대신 벽돌로 쌓다 그랬어요. 돌은 천연적인 것이고 벽돌은 인위적인 재료예요. 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막 바꿔버린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진흙으로 쌓아야 되는데 역청으로 쌓죠. 네. 이것도 인위적인 걸 말하죠. 그러니까 진리로 건축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교훈으로 해버렸고요. 네. 그 다음에 사랑으로 건축해야 되는데 사랑 대신에 뭐요? 그 어떤 수단, 방법 이런 것들을 동원하고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잘못된 불법 건축물 바꿔버려요. 그래서 심판을 했죠. 네. 예, 바벨 이것은 대혼잡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언어에 심판을 하셨죠. 네. 그 전에는 구음이 하나라 했습니다.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언어가 생겨난 거죠. 네. 이해갔죠? 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들과 나라들 중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그들의 시체들을 무덤에 장사지 못하게 하더라. 이 말은 두 증인들의 시체를 구경할 대상과 그 반응으로서 며칠 동안 장사지내지 못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상은 누구예요? 여러 나라. 여러 나라가 시체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방영됐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며칠 동안 장사하지 못하게 했는가요? 3일 반. 예, 3일 반 동안 장사하지 못하게 했죠. 네. 그 다음에 이 두 선지자들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던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 기뻐하며 서로 선물들을 보내려 하더라. 이것은 땅에 사는 자들이 두 증인들의 죽음을 기뻐하며 서로 선물들을 보내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죠. 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괴롭게. 괴롭게 하였기 때문에. 네. 왜 괴롭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같이 부르지 않은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두 증인들이 하는 역할은 그때는 속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 경배하고 표받으면은 주님이 경고하시기를 영원히 불못해서 고통받는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불의 영광을 받지 않도록 면하게 하려고 그들을 갖다가 인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이게 불못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사랑의 음성을 이들이 믿지 못하고 오해함으로써 괴롭힘을 받았던 거죠. 네. 참 사랑의 음성을 이렇게 모르고요. 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두 증인들의 죽음과 그 범인들의 형체와 사람들의 반응을 말합니다. 맞죠? 네. 네. 그 다음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음에 그들이 두 발로 일어섰으니 고개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이것은 두 증인들이 죽임당한 후 며칠 만에 부활되는가와 두 증인들이 부활을 본 자들의 반응. 네. 맞죠? 네. 며칠 만에 부활돼요? 3일 3일 반 만에 부활되고요. 그 다음에 본 자들의 반응은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죠. 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함을 들었고 구름에 쌓여 하늘로 올라갔으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였더라. 이것은 두 증인들의 승천과 그들의 승천을 목격할 대상에 대한 설명. 네. 누구까지 봐요? 원수. 원수까지 구경한다는 거죠. 네. 그때 큰 지진이 났고 성 3분의 1이 무너졌으며 지진에 죽었던 사람들이 실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였고 영광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렸더라. 이것은 두 증인들이 하늘로 올라갈 때 있을 표적으로서 큰 성에 있을 지진으로 인한 제왕과 그로 인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설명이죠. 네. 큰 표적은 성에 있을 표적은 뭐예요? 지진이 났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7,000명이 죽는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워했어요. 두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네. 그 전에 9장에 보면은 마병대 공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도 회개할 줄 몰랐죠. 네. 그것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네. 그러니까 뭐예요?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도 결국 맨 끝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아에서 외치면서 사역할 때는 인정 못하고 믿지 못하더니 끝에 다 마치고 올라갈 때 그때 비로소 인정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네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제 하나의 표적이 되겠죠. 그들이 두 증인들이 우리는 믿지 못했는데 끝까지 믿지 못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네. 근데 드디어 이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지도면에 수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비로소 이제 인정한 거 아니에요. 네. 이것들은 뭐예요? 두 증인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표적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에 대한 표적이 됩니다. 네. 맞죠? 네. 그래서 세 가지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하나는 첫 번째 표적은 뭐예요? 첫 번째 표적. 그들이 살아서 두 발로 선 것. 그 목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로 오른 것. 사람이 어떻게 날아올라요? 네. 사람의 능력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네. 죽은 자가 살아난 것, 하늘로 날아오른 것, 그 다음에 그때 큰 지진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 네. 세 가지 표적이 있잖아요. 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신호입니다. 네. 되었죠? 네. 둘째와는 지나가 쓰나보라 셋째와 속히 온다. 이것은 7 나팔들 중 첫째 그룹이 4 나팔로 인한 내화가 지난 후인 8장 13절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세 나팔로 인한 세 제왕들 중에 몇 제화가 지났고 몇 제화가 올 것인가에 대한 설명. 좀 장황한데 이게 정확한 정답이에요. 네. 뭐 간단히 쓸 수도 있는데 제일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5장에 보면 7인으로 봉한 책이 있죠. 네. 그걸 예수께서 공개를 해나가죠. 6장에서 6개 공개했고 8장에서 마지막 7째 인을 떼서 공개했는데 네. 7째 인은 7 나팔을 구성되어 있죠. 네. 그래서 8장 7절부터 12절까지 처음 4 나팔로 인해서 이걸 첫째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처음 4 나팔로 인해서 땅, 바다, 강, 하늘 순으로 3분의 1씩 환경이 파괴되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간접적인 피해, 간접적인 화를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7 나팔 중에 4 나팔이 시인한 이후에 4 나팔로 인한 내화가 공개된 이후에 12절에 말하기를 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남은 세 나팔 때문이다. 네.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7 중에 4은 지났고 그 이후에 한 말로서 나머지 세 나팔 때문에 세화가 있을 것이다. 네. 이거 말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9장 1절에 보면은 이제 5째 전사가 나팔을 부르고 황충 소는 고통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말해주기를
첫째와 하나 지나갔는데 둘째와 올 것이다. 네. 그 말 다음에 또 뭐예요? 마병. 여섯째 나팔로 인해서 마병대 공격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해준 거예요. 네. 둘째와 지나갔대요. 네. 근데 둘째와 지나갔고 이제 셋째와 올 것이다. 그럼 셋째와는 뭐예요? 총합에서는 일곱째 화고요. 네. 그렇죠? 네. 8장 13절을 기준해서 보면 남은 세화 중에 셋째화. 그러니까 마지막 화죠. 네. 이걸로서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일을 다 이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림 준비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한 나팔마다 한 화를 가지고 있었죠? 네. 처음 네 나팔도 네 화를 가지고 있었고, 네. 남은 세 나팔도 각각 한 화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이제 둘째 화는 지나갔고, 셋째 화, 그러니까 남은 세 화 중에 셋째 화, 그러니까 마지막 화가 곧 온다? 했으니까, 지금 남은 나팔은 몇째 나팔이에요? 일곱째 나팔만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은 남은 세 화 중에 셋째 화를, 그 마지막 화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5절 보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네. 19절에 보면 큰 지진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19절 여기 보면 큰 지진과 우박이 있죠. 네. 이것이 하나의 셋째화에 속한 거죠. 네. 그러니까 14절에 예고된 셋째화는 19절에서 이룹니다. 네. 근데 이루기 전에 어떤 비밀을 말하고 그 다음에 셋째화가 이루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비밀을 말한다는 거죠. 네. 그 전에 14절까지 총 종합하면 뭘 말하냐? 1절부터 14절까지를 총 종합하면 세 종류의 믿는 이들에 대한 구분과 처음에 구분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대환란 때 예언할 두 증인들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까지를 말한다는 거죠. 네. 이해갔죠? 네. 그 다음에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났으며 이르되, 이것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설명? 해답은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다는 거죠. 네.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과 그분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고 그분께서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로다 하더라. 이것은 일곱째 나팔 불 때 하늘에서 났던 음성 내용이죠. 네. 그 내용으로서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되었고 누가 다스릴 것인가와 그 통치 기관에 대한 설명이요. 네. 맞죠? 네.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고요. 네. 누가 다스릴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통치 기간은요. 세세토록. 세세토록. 사실은 여기서 단계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말할 수도 있는데 네. 왜냐하면 두 시대가 남았기 때문에 네. 우리 세상 지금 은혜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두 시대가 있어요. 네. 뭐냐면 천년왕국 시대가 있고 주님 오신 다음에 천년 동안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천년 동안 통치하고요. 네. 그때는 죽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마귀를 다시 한번 불어넣고 전쟁에 가담한 자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육신을 소멸해요. 네. 그때는 언제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긴 자들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한 이후의 일입니다. 네. 근데 그때까지 육신이 살아있었다니까? 네. 맞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끝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최종 심판입니다. 네. 그 죽은 자 심판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눈물을 보고 돕는 영원한 시대가 계시록 21장부터 시작되죠. 네. 이해갔죠? 네. 그러니까 무엇이 뭘로 바뀌었어요? 나라가? 세상 나라. 지금 우리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네.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전쟁 승리 선포.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 이건 전쟁 승리 선포다. 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내용을 보니까. 네. 왜냐하면 나라가 바뀌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때만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네. 맞잖아요. 맞아요. 누가 이겼어요? 세상 나라가 패했고요. 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긴 것입니다. 네. 지금도 전쟁 상태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네. 이 세상은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재물을 얻으려고 쫓아가지만 이 세상은 사탄의 세상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려고 복 주셨다.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볼 때 전쟁 승리 선포라는 거 전쟁 승리 선포인데 전쟁 승리 선포는 하나님께서 이룬 걸 말합니다. 네. 그걸 전제로 하고요. 여기 자세히 말하지 않고 있지만 이 전쟁 승리 선포는 하나님이 뜻이 이루었고요. 하나님이 뜻이 이루었다는 것은 부활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도 보면은 그날을 갖다가 그 천사들도 기대하며 그 보기를 기대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뜻이 이제 그 부활로서 이루는데 이건 대관랑 끝에 있을 바울이 말하면 마지막 나팔 때 이루어질 부활을 말합니다. 네. 그 마지막 나팔은 나팔이 7 나팔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7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죠. 네. 근데 이 일은 지금 언제 일어나냐 하면 7째 나팔 불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네. 마지막 나팔이죠. 네. 그 마지막 나팔은 우리가 또 보면은 대화랑 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15절 전반부와 후반부를 합하면은 뭐가 돼요? 7째 나팔 불 때 첫 번째 있을 비밀로서 전쟁 승리 선포. 여기는 전쟁 승리와 그 다음에 부활이 포함된다 그랬죠. 네. 이 부활은 대관랑 끝에 있을 마지막 나팔 곧 7째 나팔 불 때 있을 것을 말한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7째 나팔 불 때 있을 또 하나의 비밀. 네. 이것은 이제 16절부터 시작되는데 16절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보좌들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들을 땅에 댔고 하나님께 경배드렸으며 이 말은 24장로들의 이치와 그들의 의결 전에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드렸는가에 대한 설명. 그들의 이치는 어디에요? 하나님 앞 자기들이 보좌. 그러니까 그 24장로들은 24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의 이치는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 뺑 둘러 24보좌가 있습니다. 그 위에 앉아있죠. 네. 그러니까 뭐요? 이것은 그들의 이치, 꼭 그들의 직위를 말할 수 있죠. 네.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경배드렸는가에 대한 설명인데 밑에 내용을 보면 의결 전 경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예. 좀 18절에 보면 이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르되 감사함나니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도 주권자이신 분이시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셨습니다. 여기는 24장로들의 의결 전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했던 말씀에 대한 설명 맞죠? 네. 뭐라고 했어요? 자, 이방인들이 분노하셨으며 하나님이 진노가 되었고 죽은 자들을 심판하셨으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셨고 땅을 망하게 한 자를 멸망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몇 대상을 말했어요? 세 대상을 말했습니다. 네. 의결 내용입니다. 이거는 네. 예, 의결 내용인데 세 대상에 대해 말했어요. 먼저 이방인들이 분노하였으며 하나님이 진노가 되었고 그 죽은 자들을 심판하셨으며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굴 말하냐? 영적 죽은 자를 말해요.
그야말로 이방인들, 그러니까 네. 안 믿는 자들, 여기서는. 네. 예. 그 대상이 여기 이방이라고 말했는데 안 믿는 자들 말한다는 거죠. 네. 예. 그들이 뭐예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왜 분노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어요. 네. 주권을 인정한다면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 우위에 지금 이사 장로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 중에 제일 거룩하게 되어서 제일 장성하게 되어서 하나님 보좌 제일 가까이 간 이사명을 말해요. 네. 장로란 말 속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네. 장로란 게 제일 장성한 자를 말한다니까요. 네. 장성한 자들, 연장자, 영적 나이 먹는 자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은 뭐요? 감상난이 이렇게 하는데 이방인들은 분노했으면 일하잖아. 네. 대절로 이루잖아요. 네. 예. 주권을 인정하냐 못하냐의 차이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분노하였고요. 하나님이 진노가 내린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감사치 못하고 분노했기 때문에 진노가 되는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요. 근데 과거 시제로 써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냐? 지금, 백보자 심판이나 마태복음 25장에 말하는 산자 심판, 모든 민족 심판이라고 하죠. 네. 25장 31절부터 46절에는 주님이 오신 이후에 오자마자 보좌를 펼치고 모든 민족 중에 산 자들을 불러 모아서 심판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의인들과 악인들을 나눠가지고 악인들을 불러 던져버리고 의인들을 가지고 천년왕국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 천년 동안 다스린 다음에 천년 끝에 근데 우리가 말하는 잘 알고 있는 백보자 심판 이건 최종 심판으로서 주님이 막 오시면서 오신 이후에 모든 민족 산자들을 모아놓고 할 심판과 천년 차이가 나요. 네. 같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조차도 오늘날은 헷갈리고 있죠. 네. 두 개인지를 모르고 하나로 봐버려요. 천년이 도망가 버렸어요. 천년왕국 자체를 인정을 안 하려래요.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 둘 다 아직 안 이루어진 때입니다. 네.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에 말하는 양념소 심판이라고 많이 말하죠. 네. 정확히 말하면 모든 민족 심판이에요. 네. 산자 심판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기도 하고, 죽은 자 심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건 천년왕국 끝에 있을 심판, 천년 늦게 있을 심판. 네. 둘 다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둘 다 아니에요? 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뭘 말하냐? 이방인들은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요한복음에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심판은 뭘 말하냐면 진노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들은 일곱 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지금 마지막 화만 남겨놓고 6개의 화는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두 하나의 심판입니다. 네. 그 심판들을 말한다는 거죠, 여기서. 네. 그래서 이방인들이 분노하였으며 그들에게 심판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네. 이해 갔습니까? 네. 과거 시가 맞죠. 네. 그 다음에, 좋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하나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상 주셨고. 이것도 과거 시제입니다. 네. 언제 상 주셨어요? 자, 일곱째 나팔 불 때 두 가지 비밀이 있다고 했죠? 네. 15절에서 이미 일곱째 나팔 불 때 하나의 비밀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맞죠? 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3년 반 전에 대환란 전에 하나의 부활이 있어요. 네. 그 마태복음 24장 41절 42절 40절부터 42절까지 말하죠.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 들어가면 당하고 한 사람 버리면 당한다. 이건 대환란 전에 깨어있는 자들이 대환란 전에 대환란을 피해서 하늘로 이사할 때를 처음 익은 열매 부활입니다. 네. 이건 계시록 14장에 다시 말하고 있죠. 네. 이때도 처음 익은 열매들 한 번의 부활을 통해서 상 받았네요. 네.
맞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부활. 이거 둘 다 이제 알곡들의 부활인데, 대환란 전 부활은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이라 해서 모든 이렇게 곡식을, 농사를 지은 다음에 맨 먼저 익은 곡식. 주수. 네. 이걸 천열매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 부활을 말하는 것으로서 많을 수가 없죠. 소수를 말한 것이고, 대환란 끝에 있는 부활.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 때 있을 부활. 곧 그것은 일곱째 부활, 일곱 나팔을 말하고 일곱째 나팔 때 있을 부활. 15절에서 있었잖아요. 일곱째 나팔 때 전쟁 승리 선포가 있는데 이것은 부활을 포함한다는 것. 네. 이때도 또 한 번에 상 받았네요. 네.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자체가 상 받는 거예요. 네. 거기서 상 받는 것은 잔치상을 말해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간 자체가 보상이라니까요. 네. 네. 그럼 과거 시제가 맞네요. 네. 그 다음에 또 땅을 망하게 한 자들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일곱째 나팔 불 때를 기준으로 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일로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멸망시킬 때가 되었는가 여부에 대한 설명.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땅은 뭘 말하냐? 지금 이 땅을 말한 게 아니고 계시록에서 전체적으로 말하는 바다와 땅. 이것은 두 나라를 영적 두 나라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 네. 땅은 생명체가 자라는 장소로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생명체가 자라는 장소로서 교회를 말한다는 거죠. 그건 계시록 13장에서 보면 밝혀지고 다니엘서도 말하죠. 땅에서 네 짐승이 올라왔다고 했는데 그 네 짐승은 네 왕이라 했고요. 네. 네 왕은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이요. 정치는 세상에 속하고 그건 정치인이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죠. 계시록 13장에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42달 동안 그렇게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아요. 네. 그 짐승은 사람이고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는데 그 정치인이잖아요. 네. 정치는 세상에 속한 것이고 그러니까 정치는 세상에 그는 왕이고 정치는 세상에 속하니까 세상에서 나오는 거죠. 정치는. 네. 근데 바다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네.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그런 13장에서는 안 밝혀지지만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이 특징들과 계시록 19장 20절의 특징을 딱 보면은 둘을 맞춰보면 13장에서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밝혀져요. 네. 네.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는 이름으로 활동하지 자기가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주님에 의해서 거짓으로 밝혀진 거지. 네. 그러니까 그는 선지자 이름을 활동해요. 그러면 선지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에서 나오죠. 네. 근데 땅에서 나온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땅은 교회죠. 맞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땅을 망하게 한 자들, 그것은 교회를 망치는 자들 말합니다. 이해갔죠? 네. 그 다음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으니 성전 안에 하나님이 언약궤가 보였으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더라. 이것은 심판 기준에 대한 상징적 설명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방법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네. 심판 기준은 뭐냐? 지금 하늘에 언약궤가 보였으며 그랬죠.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과 아론의 상명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죠. 네. 만나 항아리는 만나는 그 깊은 말씀들을 말해요. 하늘 양식을 말해요. 네. 그 다음에 아론의 상명 지팡이는 생명을 말하고요. 네.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두 돌판은 법을 말해요. 하나님의 법. 십계명. 네. 그러니까 이것들은 뭘 말해요?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법에 따른 것이다.
그 심판 기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번개들과 음성들과 우리의 이것은 어떤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요. 네. 지진과 우박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네. 아멘. 네.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일곱째 나팔 불 때 두 번째 있을 비밀로서 마지막 화인 큰 지진과 큰 우박 지향이라는 거죠. 네. 그럼 이 둘을 합하면 아까 일곱째 나팔 불 때 전쟁 성진 선포 이것은 첫째 비밀이고요. 지진 심판은 둘째 비밀이고요. 네. 두 개의 비밀이 있네요. 두 개를 네. 합하면 15절부터 19절까지는 두 번째 종본류로서 네. 일곱째 나팔 불 때 있을 두 가지 비밀로서 전쟁 승진 선포와 마지막 화 이걸 말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1절부터 14절까지의 첫 번째 종본류와 15절부터 19절까지의 두 번째 종본류를 합하면 뭐가 되냐? 그러면 이제 11장이 뭘 말한가 이게 나오겠죠? 네. 11장은 두 증인들에 관한 비밀들과 일곱째 나팔 불 때 있을 비밀들로서 그렇죠? 네. 두 개의 비밀들을 말했죠? 네. 이것들은 재림 준비를 말한다라 간단히 말하면 이해갔습니까?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